3월 6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제목은 내 생각을 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특이하고 흥미롭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무엘이 리더로 있었던 라마라는 곳에 선지자 학교로 피해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가 보낸 사람들이 사무엘이 있는 곳에 왔을 때 20절에 보면 선지자 무리들이 예언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막으셨지요.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죽이시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고 신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시기 위하심이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는데 때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어려움 자체가 없도록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어려움을 주시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다윗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 어떠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경험하게 하고 배우게 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씩 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했던 것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사울은 자신이 보낸 사람들이 계획대로 일하지 못하자 결국 자신 직접 라마에 가서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계속 예언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4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밤낮 벗은 몸으로 누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은 처음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벗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하신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도 있겠지만 예언하고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이 이상하다 못해 귀엽다고 할까요? 거친 사울 왕이 마치 순한 어린 아기의 모습을 하고 누워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씩씩거리면서 찾아왔던 악한 사울은 이제 마치 어린아이처럼 옷을 다 벗고 지금 누워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게 사울 왕을 옷까지 다 벗기시고 귀엽게 예언까지 하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 악한 왕을 순한 아기로 만들고 계시지요.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거센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요.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기 원하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그 악한 사울 왕의 모습이 저를 향한 어떤 외적인 도전과 어려움과 문제만이 아니라 제 마음과 제 생각, 제 자체 안에 악한 사울 왕의 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제 안에 염려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어떤 미움이라든지 시기, 또 여러 가지 상처들, 쓴 마음도 있겠죠. 제가 늘 극복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는 저의 한계 같은 것이 그런 사울 왕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든 염려든 저의 한계든 절망이든 어떤 제 안에 쓴 마음이든 혹은 그것이 제가 해결해야 될 어떤 외적인 문제들이든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제 안에 있는 그 쓴 것들을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어린아이 같이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기대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도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길이 없으며 실패했고 상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 힘도 주시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길을 여시며 나의 아픔 속에서도 성숙과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은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사울의 왕의 도전이 있더라도 어떤 내 안에 사울왕과 같은 그런 갈등과 약함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어린아이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그런 믿음과 삶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 보호하시고 악한 왕도 아기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환경 앞에서나 두려움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오염이나 불평등이나 갈등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미국과 한국이 되도록, 그래서 서로를 진정으로 축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들이 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땅들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